이 프로그램은 순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2015년 6월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킨 미국 연방 대법원. 예고된 변화, 현실로 다가오는 우려들. 한국교회 긴급 대담. 동성애 문제, 크리스천들은 바로 알고 있나? 양병희 목사, 황수원 목사, 정성진 목사, 소강성 목사, 이들이 출연해 동성애 문제의 답을 성경에서 찾아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이혜훈입니다. CTS 기독교 TV는 우리 사회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동성애를 바로 알리고 사회 문화를 건전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동성애 반대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른바 동성애 스탑 캠페인입니다. 그 하나의 방법으로 CTS 대표 대담 프로그램인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생방송으로 5주간 동성애의 문제점을 교계, 보건계, 교육계, 법률계, 문화계를 대표하는 각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심층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특별대담 5부작을 여는 첫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한편으로는 동성애자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과 교계의 목소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패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동성애 조장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미래목회포럼, 한국교회 언론회 등 교계의 5개 단체가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힘을 모았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위원회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의 대표 회장님이시죠. 양병희 목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대표 회장님이십니다. 황수원 목사님 오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목회포럼의 상임이사이시죠. 정성진 목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언론의 부이사장님이십니다. 소강성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귀한 반갑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이 연속 기획의 첫 시간입니다. 한국교회가 목소리를 높여서 반대하는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짚어보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 신학적으로 성경이 동성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 황선 목사님께 먼저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성경에는 동성애를 인류의 타락으로 생겨난 오랜 역사를 가진 잘못된 성문화,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두 천사가 롯의 집을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악이 뭔가 하면 흔히 말하는 사드마이트라는 말을 만들어낸 동성애자 혹은 이상 성행위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 학생 시절에 본 그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영화 있죠. 그 배경이 바로 이 창세기 19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2번 멸망을 시킨 일이 있는데 창세기 6장에 잘못된 결혼 문화, 사람이 좋아하는 자 안을 삼았다는 것. 그때부터 모든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간 것에 대한 심판으로 노아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이 소돔이즘으로 나타난 소돔과 고모라서의 멸망. 첫 번째는 물로 심판을 했고 두 번째는 불로 심판한 두 가지 사건입니다. 바로 이 동성애가 이만큼 어려운 죄라는 것을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양병희 목사님 좀 더 첨언을 좀 해주실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예, 동성애는
창조 질서의 파괴이며 네. 더 변태적인 행위로 성경적인 관점에서 아주 크나큰 범죄입니다. 네. 건전한 이 사회를 타락한 성으로 네. 어떤 그 가치관을 혼란하게 하는 그런 타락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 동성애는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 하나는 어떤 그 문화라고 하는 탈을 쓰고 네. 거기에 미디어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중 매체를 보면 느끼지만 이 동성애를 아름다운 성의 그런 모양으로 미화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교육적인 속으로 파고들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우리 한국에도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네. 학생 인권 조례가 있고 거기에 동성애 옹호가 있습니다. 네. 뭐 잘 알다시피 카나다 토론토에서는 이 학문 섹스 네. 또는 구강 섹스까지도 가르치도록 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참 위험한 일인데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성소수자의 어떤 그 인권 보호라고 하는 그것으로 포장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것을 봅니다. 네. 이 소수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등식으로 네. 어떤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을 법적으로 보호하려고 이 정치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이 사회적으로 여론을 확산시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만일 우리 사회가 이런 독소 조항을 우리가 소홀히 여겼다가 차별금지법이 막아내지 못한다면 아마 이 사회나 한국교회는 최악의 그런 상태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것이 미국이나 뭐 영국이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황수환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네. 가증이 여기는 죄라고 그 레위기 20장 13절에 네. 이 남색하는 자를 죽이라고 할 정도로 네. 아주 단호하게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가증이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이 구역질 나도록 혐오하는 죄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성경이 바로 해답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거룩을 위해서 네. 우리가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가정이 여기는 것이라고 성경에 수없이 말씀하셨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우리 정성진 목사님 또 말씀을 좀 더 예. 덧붙이실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들 하셨으니까 네. 성경적 근거를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네. 레위기 18장 22절에 남자와 남자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다. 레위기 20장 13절에는 남자끼리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 거니까 반드시 죽이라. 그렇게 네.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죽이라. 로마서 1장 27절에 보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러한 말씀이 있고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그다음에 남색하는 자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와 같이 분명히 성경이 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합법화하게 되면 뚝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돼서 성경은 박물관에 그저 유물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반드시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것을 알고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진짜 목사님 말씀은 이제 미국에서도 이것이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것이 이미 이제 통과가 돼서 합법적으로 인정이 됐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국회에 이 동성애가 차별 금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차별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명분으로 이게 이제 일종의 합법화 움직임을
일으키는 많은 법들이 올라와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실제 이제 소강성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연방 대법원의 미국의 저 어마어마한 판결이 지금 많은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법안이 통과됐을 당시에 현장에 계시지 않으셨나요? 제가 뉴욕에서 예, 현장 보셨죠? 예, 할렐루야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뭐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미국 교회가 좀 깨어있지 못했다. 네. 그리고 뭐라고 볼까요?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것이 통과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분위기 네. 뭐 이런 걸 뭐 심하게 말하면 만들어주지 않았나. 왜냐하면 제가 같이 동행했던 기자들 또 현재 취재 기자들이 그 법이 통과되던 그 주일에 네. 미국의 보수적인 교회를 주일 오전부터 다 탐방을 해본 겁니다. 과연 이 법이 통과되어으로써 이 주보의 한 줄이라도 기도하자 이런 광고가 나와 있는가? 또 목사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말 너무 안타깝다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설교를 한 분이라도 했는가? 이거 한번 취재하러 갔는데 여러 교회를 갔지만 그것도 미국의 대표적인 교회 네. 가보았지만 여기에 대한 설교를 한마디도 언급한 교회도 없고 어머. 주보에 한 줄도 없고 거기에 대표 기도하는 자가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 가슴을 치고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막히네요. 제가 설교하던 교회 이제 거의 끝 마지막에 오니까 제가 그 준비 없는 상태에서 이제 동성애 설교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설교하던 그 교회에 수천만의 성도를 자랑하는 총회장님이 오셨어요. 네. 그 전용 비행기를 타고 오셨단 말이죠. 오셨는데 그 소감을 얘기하는데 자기는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법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성명서를 이렇게 인터넷에 올렸다. 그래서 자꾸 이 법망을 피하는 것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냥 울분이 생기는 너무 그냥 격해가지고 뭐 준비 없는 대로 그냥 설교를 쭉 했는데 이게 결국 미국 교회 현실이다. 네. 너무 참 안타까웠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제가 보니까 그래도 한국 교회는 아직은 소망이 있다. 왜? 네. 뭐 여기 계신 다 목사님들 교회에서 대놓고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네. 또 동성애 반대 집회를 할 수 있는 이러한 한국 교회는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다. 이런 고무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제 식사하고요. 총회장님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수천만도 중요하지만 워싱턴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를 했으면 연방 대법원에서 이런 통과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맞는 얘기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한계였다. 자, 이런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왔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법이 통과되기 이전 단계로 이제 주의 종들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을 닫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걸로 동성애가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다라고 발언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거나 처벌을 받는 법들을 그 전 단계로 많이 통과시키는 일들이 진행이 그렇죠. 되죠. 산발적으로만 했죠. 예. 그러나 그때 교회 지도자들이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걸고 네. 이제 통과된 다음에 뭐 감옥 가겠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네. 소위 통과되기 그 전에- 양간 고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대담하는 것도 이런 그 심각성을 깨닫고 네. 우리가 사전에 차단해야 된다. 네. 그런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사실 이 동성애 성경적으로 얘기를 쭉 하셨는데 국민 대다수가 지금 다 거부감을 갖고 네. 바라보는 것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공익과 또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질서를 위해서 네. 우리가 꼭 성경, 나는 성경 안 믿는다. 그러면 국민과 소통이 안 되겠습니까? 네. 근데 국민들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네. 이것이 뭐 나중에 보건학적인 면에서 다 이렇게 대담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 보건을 위해서 우리는 국민과 함께 네. 우리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여론을 함께 등에 업고 함께 이 운동을 좀 차단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생각이 저희가 침묵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침몰할 거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그렇죠. 나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할 수 없는 게 동성애를 누구도 지금
동성애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잖아요. 근데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 나온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이거 그야말로 표현의 자유. 예. 이 헌법 정신이 위배가 되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동성애는 처벌하지 않고 뭐 자유가 허용이 돼 있는 나라에서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얘기하면 처벌하는. 언제 예. 교회가 처벌하자고 하고 예. 언제 국회에서 처벌하자고 했습니까? 동성애들 처벌해본 적이 없습니다. 없고. 예, 근데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는 나라에서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얘기하면 처벌하는 법을 내겠다는 게 그거야말로 참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악법 그게 중에 바로 악법이고. 차별금지법이거든요. 예. 성소수자. 예. 예. 참 정말 기가 막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논의를 하고 교계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일각에서 이제 동성애자들 중심으로 그런 반박이 나오는데요. 어떤 제일 큰 반박이 있고 비난이 있냐면 교회부터 똑바로 해라. 교회는 그러면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럼 목회자들부터 성윤리 문제에 대해서 떳떳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댓글들이 제일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부터 저희가 먼저 답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한 얘기부터 하고 이제 넘어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기독교의 동성애 반대 움직임 이전에 한국교회 일부 목회자들의 성윤리 회복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요걸 조금 저희가 답을 하고 다음 얘기를 넘어가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정선진 목사님께서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예. 사회적으로 성직자들의 도덕성에 대한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아주 높지요. 네.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도덕적으로 아주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생활을 경건하게 하고 그리고 조심해야 되고 늘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서 교회의 거룩성을 보이는 것이 성직자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문제와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대응을 해야 되지 교역자 몇 명이 이탈된 그러한 생활을 했다 해서 그것을 빌미로 이 동성애를 막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대응해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황선 목사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정말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새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대신 회초리라도 맞고 싶습니다. 이런 기회에 목회자 선발 과정에서 인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선발을 해서 이런 제3, 제4의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오랜 신앙적 바탕에서 자라난 사람을 신앙 교육을 해서 뽑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고요. 정말 거듭난 본 어게인한 사람을 뽑아야 이 사회의 리더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우리 양병희 목사님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본 목회자들의 그 비윤리적인 일탈 행위는 분명 지탄받아 마땅하고 또 잘못을 그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명하지 말고 이것은 한국 사회나 우리 모두 앞에 회개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일부의 잘못된 이런 잘못을 한국교회 수만 명의 목회자 전부의 문제로 매도하면서 문제로 삼는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의 성윤리 문제는 집단이 아닌 개개인의 문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일부의 문제가 있다고 동성애라고 하는 하나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 반대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정성진 목사님이 말씀했듯이 그러나 우리 목회자들은 일반인들보다 더 훨씬 높은 윤리적인 잣대를 우리에게 갖다 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교단적인 차원에서 단호하게 영원히 목회 사역으로부터 이들을 정지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유대인들 사상 가운데 코퍼레이트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집합적 인격제 사상이 있어요. 네. 이게 남의 일이 내 일이 아니고 내 일이 남의 일이다. 사실 일부 목회자들의 성적 부도덕한 행위
사실 그게 남의 일이기 이전에 우리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참 가슴 아프고 그런 거 생각하면 한편으로 생각하면 가슴이 비어지죠. 어쩌다가 저렇게 됐나. 근데 사실 보면은 그 일이 또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거든요. 네. 나도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 내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이 일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서 이제 우리가 참 미안하고 또 우리 사회 앞에 떳떳하지 못한 건 뭐 시인해야죠. 뭐 네. 잘못했다고 우리 국민들 앞에서. 그러나 이 일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동성애는 사실 다른 차원이죠. 네. 네. 다른 차원이죠. 예를 들어서 목회자 일부가 동성애로 넘어졌다. 그럼 정말 더 할 말 없죠, 사실은. 네. 그러나 그 차원은 다르고 우리가 이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고 또 개혁해야 될 것은 개혁해야 되고 네.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정말 그렇습니다. 회개할 거 회개하고 네, 또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서 다 같이 고치자 할 건 고치는 거죠. 교회가 완벽하고 목회자가 완벽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네. 이거는 상대적인 부분이고 동성애 이 부분은 정말 하나님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그리고 공익에 네. 그리고 네. 사회 법질서와 우리 국민 보건 그 보건에 악영향을 끼치는 아주 치명적인 거죠. 근데 이제 일부 이런 댓글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 수십만 선생님들 중에 한두 분이 이제 법을 어기는 분이 있다고 해서 수십만 선생님들한테 학생들 가르치는 것을 중단하라고 얘기하는 네, 거랑 비슷하지 않나 네, 그런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네, 하여튼 목사님들께서 굉장히 잘 정리해 주셔서 아마 충분한 답변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제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동성애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제일 많이 들고 나오는 일종의 이제 방패막이 비슷한 게 소수자 인권 보호를 들고 나옵니다. 이 동성애자들이 소수자, 성적 소수자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인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딱 단어로 포장을 하고 우리는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다. 우리의 인권을 보호해달라. 이러면서 인권 보호를 들고 나오거든요. 누구나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그리고 교회도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왜 교회는 동성애자와 같은 이 소수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소홀히 하느냐는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인권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며 또 특히 이제 이 동성애자들 인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들께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누가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우리 인권을 네, 먼저 인권이 뭔가부터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인권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네. 누구나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누려야 할 어떤 그 권리를 이제 인권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 유엔 헌장과 그리고 세계 인권 선언문이 기초가 된 미국 독립 선언문의 인권 기원은 먼저 창조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창조주, 특별히 그 이실론자였던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도 인간의 권리를 이야기할 때 창조주로부터 나왔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창조주로부터 나온 그 인권의 이 개념은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죠. 인간의 권리는 창조주가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 예, 아주 중요한 거죠. 또 하나, 두 번째는 인간의 권리는 창조주가 부여한 권리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부여하지 않는 권리는 인권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 아주 중요한.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요즘 그 인권의 개념을 이상하게 이제 인권은 창조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인간 자신으로부터 나온다. 네. 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제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인권 운동을 사실 하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대혁명, 그다음에 윌버포스, 네. 링컨, 마틴 루터 킹 다 창조주적 그런 그 자연 인권의 기초에서 인권 운동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구조주의가 파괴되면서부터 이상하게 포스트 모더니즘이 오면서 인간 자신으로부터 온다. 근데 그 인권은 결국은 인간의 욕망, 네. 그리고 개인의 이권, 네.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소수 인권을 주장하게 되는데 그 인권은 결국 다수 인권을 묵살하게 되고 네. 그리고 다수의 모든 소리와 그리고 다수의 인권을 반대하는 이런 쪽에 잘못된 인권 운동의 방향으로 지금 전개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금 지적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목사님
잠깐 하실 말씀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아니 뭐 아니요, 저는 예. 아주 예. 우리 소강성 목사님이 예. 정리를 네, 너무나 굉장히 명확하게 이 부분에 해주셔가지고. 대해서 정리를 너무 잘해 제가 주셨어요. 한마디 하면 네, 정 목사님. 네. 정부는 평등권을 보장해야 되는 동시에 네. 사회를 유지해야 될 네. 책임이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대낮에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네. 미풍양속을 해치는 범죄로 단속을 하게 경범죄죠, 되죠. 경범죄. 경범죄라고 네, 네, 하는 네. 것으로. 그런데 지금 퀴어 축제 그래가지고 반나체로 이들이 행사하는 것을 보호해 준단 말이죠. 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네. 이건 법정신에 맞지 않고요. 네.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죄가 되면 안 되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 동성애라고 하는 건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네. 그러므로 우리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세상은 이건 악의 속을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평등, 인권이라고 하는 가치를 사회적 미풍양속과 전통과 그리고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성경적 가치와의 충돌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분명하게 정부가 잘 균형 감각을 갖고 지켜나가야 이 인권도 지키고 그리고 사회도 아름답게 지켜나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네. 인권을 어떻게 말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인권을 분명히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자가 됐건 다수자가 됐건 자신의 개인의 인권을 누리고 혜택받을 권리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37조 2항을 보면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그리고 질서 유지,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풍양속을 해치고 우리 정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해치고. 복리, 공익, 예. 건강, 보건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뭐 흡연 방지라든지 네. 뭐 마약을 금지하고 음주운전, 총기를 소지하는 거 타인에게 금지하고. 총기 소지, 예. 타인에게 해가 되는 경우는 법률로서 제한을 하는 겁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그 동성애도 당연히 법률로서 제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김조광수 네, 네. 그분들의 그 서대문 서부법원이죠. 헌법재판소에 사실은 그 제소를 해야 되는데 하지를 못하고 지금 법원에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법률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겁니다. 네.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은 대한민국의 인권 결국 이렇게 명시돼 있다. 이게 질문에 그 사회적으로 한국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고 단죄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문제거든요.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28일 날 6월 28일이죠. 서울광장에 있었던 소위 말하는 퀴어 축제 그때 집회를 저도 참가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상대를 향하여 상당히 저주스러운 얘기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박원순 아웃 본질과 많이 떨어진 그런 것을 봤을 때 그쪽에서 봤을 때 우리를 고운 시선을 바라본 게 아니죠.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정말 영혼을 껴안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분석해 봐야 되겠고요. 진짜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거나 단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죄인으로서 동질성을 가지고 저들을 교회 안으로 인도하여 함께 변해가는 그런 마음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들을 보면서 우리도 책임 의식을 가져야 되죠. 왜냐하면 저들 가운데는 그들이 말하는 기독교인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주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아가페 눈으로 저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영혼도 함께 거듭나야 하는 존재로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정말 이번 기회에 우리 한국교회가 그 동성애자들을 위한 축제를 한번 교회 안에서 펼쳐주자. 그들의 문화가 얼마나 없으면 서울 광장에서 하겠습니까? 교회 좋은 그 마당들이 있는데 저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혐오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할 구원받아야 할 존재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권에 대해서 이제 인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네네. 우리 황선 목사님이 세 동성애자들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사실은. 네, 이게 너무 사랑해서 인권의 문제는 다음에 법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죠. 예. 너무 사랑해서 예. 이제 하시는 말씀이시고, 근데 이제 정말 우리 소 목사님께서 너무나 인권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적인 인권을 말씀해주는, 인권은 정말 하나님 창조 주신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것이지 우리 사람 스스로가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다. 너무 이 중요한 인권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욕망의 분출의 어떤 동기가 된다든지 또 이권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네. 사실입니다. 네. 우리 황 목사님이 너무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셔서 이따가 사실 개진될 토론의 주제이기도 합니다만은 네. 우리 동성애자들을 증오하자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네. 우리가 죄인은 사랑하되 죄를 비유한다는 말이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당연하죠. 우리가 통로만 있다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가 초청하고 또 그들을 치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국교회가 그런 일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역사적 항체요 저항인재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 사회적 트렌드가 성경적이냐 아니냐,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이걸 바라보면서 교회가 어떤 시대적인 나침판이 되고 이정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예. 아까 우리 정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저는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어떻게 세상에 국가가 그냥 알몸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면 당연히 미풍양속을 침해했다든지 또 공영 음란죄로 이제 처벌을 하면서 저렇게 다수가 때를 지어서 알몸 거의 반나체 알몸으로 돌아다니는데 처벌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권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문제 제기를 굉장히 잘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어떤 그 인권으로 너무 지금 포장을 시키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소수자의 인권이 중요한데 물론 그럼 다수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 네, 네. 이런 네. 참 애매모호한 네. 잣대를 갖다가 대고서 지금 서울시장이 이런 일들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예. 저희들은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예. 많은 시민들은, 그러면 우리 일반 선량한 시민들은 저렇게 백주대낮에 정말 민망한 일들을 벌이는 그렇습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피해를 네. 받는 우리의 인권은 무엇이며, 또 저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 위험으로 인한 우리의 인권과 우리의 권리는 무엇이며, 건강을 지킬 우리의 권리는 왜 침해되는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 모두의 서울- 인권이 다 중요하죠. 예. 서울시장님이야 제가 만나뵈니까 사람 훌륭하시더라고요. 예. 품성도 좋으시고 훌륭하신 분 같은데 다만 이 동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사상적인 이 판단이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걸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뭐 설교 때도 눈이 뭐 여러 많이 이렇게 돌아다닙니다만은 그 인권 그다음에 이 동성애는 성정치로부터 출발했더라고요. 네. 더 깊이 나가면 네오막시즘이죠. 그러니까 네. 막시즘이 뭐 구라파에서 뭐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구라파 젊은이들에게 별로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네오막시즘이라고 하는 사상으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뭐 경제뿐만 아니라 인권, 더더구나 성에 있어서도 평등하다. 어떻게 남자와 여자만 성관계를 할 수 있겠느냐? 동성도 평등해야 된다. 이 네오막시즘이죠. 근데 빌레름 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정치 이론을 펴서 네오막시즘에 한번 써먹어라 해가지고 이 성을 통해서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 인권을 탁 그냥 주장하고 또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굉장히 인권운동가고 상당히 열려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은 진보 성향에 있는 분들은 다 이 성정치의 이론을 지금 편성해 있는 겁니다. 편성해 있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시장님도 그렇고 진보 정치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여기에 지금 이 사상의 흐름에 지금 뭐 편성해 있다고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 이혜원 의원님과 같은 아주 보수적인 뿐만 아니라 아주 건전하고 균형 있는 분들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 진입을 하고 또 이렇게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되어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우리 황 목사님께서
좀 약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제 일부 또 시각이 우리를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 중에 왜 동성애자를 혐오하느냐 그리고 꼭 단죄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이제 비난도 있긴 있는데 이제 아까 우리 양병희 목사님, 소강성 목사님 또 정 목사님 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죄를 미워하고 죄를 단죄하는 것이지. 그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분들을 품으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요 말씀 짧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우리가 더 다뤄야 될 주제가 한국 교회가 이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보면 긍휼히 여기는 게 그분들을 거기서부터 탈동성애 시켜서 동성애로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 같이 묶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뭐. 아니 정말 네, 네. 우리 정 목사님도 말씀하시겠지만 네. 동성애가 나쁘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목사들의 가슴은 찢어져요. 네. 왜? 그들도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 형제 자매 아닙니까? 어쩌다가 저렇게 되었는가? 네. 어느 인터뷰 어느 언론에서 그 인터뷰 공격적인 인터뷰를 해오더라고요. 이렇게 뭐 동성애만 비판하냐고 그래서 성경적으로 설명을 했죠. 그러면 도대체 당신은 동성애자들을 얼마나 접근을 했으며 어떻게 앞으로 섬길 것인가 하나가 회개한다고 그랬어요. 아직 우리가 이 조직 발족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사실 한국교회가 2013년도부터 얼마나 됐겠느냐. 통로 좀 만들어줘라. 얼마든지 그들과 함께 얼싸안고 함께 기도하고 섬길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우리 동성애자들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언제 그들을 처벌하자고 했습니까? 우리는 다 우리 형제 자매처럼 생각하며 아마 그들을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가 다 섬길 겁니다. 네. 우리 양 목사님. 네. 예, 이 동성애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죄인은 미워하되 네. 사람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배척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네. 사랑으로 품어야 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대상이라고 봅니다. 근데 동성애자들이 이 기독교가 왜 소수의 약자인 우리를 억압하느냐고 항의하잖아요. 네. 사실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저들의 음란한 성 정체성 네. 여기서 벗어나서 치료가 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고 하는데 네. 여기에 더 큰 목적이 있어요. 네. 사실 동성애자들이 벗어나길 원하지만 누군가가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네.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탈동성애로 이루어져서 지금 건강한 생활을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리고 보면 동성애가 어떤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네. 이것은 충분히 치료 가능한 네.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동안에 우리 기독교에서도 동성애에서 우리 소강성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벗어나도록 굉장히 많이 노력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퀴어 문화 축제에 그 반대하면서 모였을 때 700여 목회자들이 네. 이 탈동성애 인권 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이런 발족을 하면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나 문제는 이 동성애로 인해서 이 사회에 에이즈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고 청소년들의 가치관이 병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나쁜 것은 숨기고 이런 어떤 이 인권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네. 무분별하게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고 조장하고 있고 확산시키려고 하는 이 사실만큼은 네. 우리가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거죠. 네. 이런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네. 네, 목사님. 우리 정성주 목사님. 네. 간단하게 말하면 인권은 존중해야 마땅하지만 네. 죄는 방임하면 안 되지요. 네. 자식이 큰 죄를 저질러서 남들이 손가락질해도 어머니는 감옥에 면회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네.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야 마땅하지만 죄는 죄라고 그러고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회개하고 새 사람 되라. 그래야 진정한 사랑인 것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사랑으로 품고 죄는 지적할 수 있는 이 투 트랙이 아주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네. 네. 아까 이제 황 목사님 또 말씀하셨지만 예, 또 예. 네, 제가 그 결론적인 부분으로 아까 질문에 탈동성애 시키려는 노력이 얼마나 했느냐, 네. 또 앞으로 앞으로 또 뭘 해야 될 거냐. 과제가 뭐냐. 네. 저는 우선 그 퀴어 축제가 16년째 진행되는데 우리가 사실 그 동안에는 언론에 신문에 짤막한 기사만 보고 평가했습니다. 아, 이제 세상 끝났구나.
빌어먹을 세상 빨리 주님 와야 끝나겠구나 이렇게 방관했지 심각한 대안을 제시 못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 한복판에 사기 때문에 좀 이게 어필이 된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16년 동안 침묵한 것에 대한 한국교회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정말 죄를 저는 깊이 생각하고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는 동성애자들이 축제한다고 함께 우리도 나가서 힘의 논리를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주간 전에 미국에 있는 그 제 아들 목회자에게 영상 통화를 1시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냐? 대안이 뭐냐? 미국에는 30년 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남침략이라는 거대한 교단이 힘으로 밀어붙인 거죠. 저것들은 죄인이다, 죽을 놈이다. 그런데 저들은 그 사이에 뭘 했느냐? 언론을 상대하고 부자들을 상대하고 자꾸 동성애 시킨 거예요. 심지어 대그룹의 총수가 동성애자 아닙니까? 이렇게 만들어가는 30년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번에 대법원 판결도 사람들의 그 수준에 맞추느라고 만들어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제는 힘의 논리를 한 게 아니라 사랑의 논리로 가야 된다. 두 번째는 이건 국민운동을 펼쳐가야 돼요. 국민운동. 우리 기독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불교, 유교 전체가 함께 뭉쳐야 됩니다. 저희 우리 성도님 가운데 김정숙 권사나 구미교육청 청장이 계시는데 얼마 전에 만나서 이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그 교장님들 가운데서는 유교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유교는 뭐 합니까? 성균관에서 뭐 합니까?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거 막아야 됩니다. 그래 국민이 삽니다. 교육이 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동감했다고 그럽니다. 앞으로 우리 기독교가 이런 분야에 있어서 함께 가야 된다. 그다음 세 번째는 여론, 언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13일까지 중앙일보에서 이런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놀라운 일인데 조작인데 사실은 허용. 결혼은 자유이지만 현재 우리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결혼을 허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허용입니다. 맨 처음에 보니까 그것이 2대 98, 4대 96이었는데 월요일 아침에 제가 보니까 놀라운 일을 벌였습니다. 39대 51로 그들이 39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막 한장총에다 메일을 보내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카톡을 막 보냈습니다. 빨리 하자. 이거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가서 13일 날 59분에 뭐가 했나? 69대 31이 됐습니다. 이게 언론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언론을 막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심각한 도전으로 생각하고 해야 돼. 그다음에 세 번째 동성애자들에 대한 그 재활 프로그램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해서 정말 돌아오면 살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 할 일이다. 동성애 대책본부에서 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요. 2013년 아산정책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78%가 반대한다는 이미 객관적인 조사가 요즘 인터넷은 막 그냥 몰표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 걸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힘의 논리를 얘기하셨는데 우리 힘의 논리 안 합니다. 다만 미국 교회가 조금 잘못했던 것은 공시적인 데몬스트레이션을 했던 겁니다. 이벤트성. 우리는 통시적인 역사성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해안을 가지고 포사이트라고 하죠. 이런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집회를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있고 또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더불어서 국민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가 힘의 논리가 아니라 어떤 사상의 논리로서 통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30초씩들만 시간이 있으신데요. 목사님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들께 한 말씀씩 30초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거꾸로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양병희 목사님부터. 예. 동성애는 성중독의 일종입니다. 네. 사실 한국 교회들이 이 동성애자와 또 가족의 그 인권 보호 활동도 해줘야 되고 또 건강한 가정 또 올바른 성윤리관을 갖도록 함께 그들을 품어주고 함께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사명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럴 때 좀 한국교회가 연합을 해서 한 목소리를 만들고 이것이 아까 참 소 목사님이 우리 굉장히 공감대 있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국민운동으로 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나간다면 능히 막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무엇보다도 동성애자들이 탈동성애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으로 돌보고 교인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예방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중독은 무서운 거지요. 우리 동성애들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계속 중독에 빠지면 결국은 동성으로도 만족지 않고 수간까지 동물과 결혼하는 사태까지 벌어져. 이 대한민국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 함께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시죠. 네. 예. 저는 결론을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교육이 잘 됐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교회 학교 교육에서부터 성의 중요, 성은 가정에서부터만 유리해야 되다. 성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성은 가정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다면 이런 문제가 확산되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가 왜 동성애를 반대하는지, 또 한편으로는 동성애자들의 인권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사회를 향해서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윤리를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곧 생명윤리와도 직결이 되고 또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가 걸려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동성애와 보건 문제, 사회적 비용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논하다,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